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일 가운데에 온전히 안식하며 삼일째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만을 온전히 그 안에서 의존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불변하고도 확실하며 이 선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다시금 회개하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선명한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니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이 발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적하시며 이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에 우리라고 온전히 동의케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그의 모든 그의 모든 은혜들을 의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84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입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본문과 이게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앙들을 지난주에도 책망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지요. 근데 이제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어떤 그런 눈앞에 있는 무리들과 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들과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굉장히 큰 단위로, 도시의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명확한 대상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단호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처럼, 앞서가서 오해했던 것처럼 그 종말의 날을 가지고 오시는, 물론 종말의 날을 가지고 오시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임하는 그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주로 오시는, 회복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는 책망을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책망이라 쓰고 이제 거의 선언이라고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진짜로 전에 했던 느낌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깊은 반성을 촉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저주와 정죄의 말씀을 그냥 선포해 버리시죠. 굉장히 무섭게.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의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책망하다 꾸짖다가 이 헬라어 원어로 오네이디조라고 하는데, 오네이디조, 이 동사는 5장과 27장에만 나와요. 오늘 본문과 딱 3번만 나오죠. 그러니까 욕하고 모욕하는 거, 혹은 정당하게 꾸짖을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 이게 모두가 이제 큰 분노를 나타낼 때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단히 많은 이적들, 여기서는 이제 권능을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제 호플레이스토스 비나미스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이 그의 대단히 많은 이적들이 이제 언급하시는 그 도시들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책망하다 꾸짖다
응? 오네이디조. 약간 이게 이 헬라어인데 약간 좀 그렇게 들리죠? 네이디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짜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러다가 관심이 꺼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오네이디조 하신 게 아니라 이적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적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적 자체도 기적 자체도 그냥 단순하게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 함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적 자체가 그래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선포를 하시잖아요. 물론 말씀으로도 선포하시고 더불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적을 통해 경험시켜 주심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증거,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적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것이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래서 오네이디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네이디조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확실히 알잖아요. 이러한 이적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그러니까 이 사역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들인지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적이라서 놀라는 것뿐이 아니라 이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고 시작됐고 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증거라서 놀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언된 메시아밖에 없는데 지금 눈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 그걸 선포하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 유발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해서 책망당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당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메시아와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도 거절하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자체를 거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나라와 메시아를 오랫동안 심지어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 나라도 그 메시아도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 선포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그 나라에 합당한 의를 소유한 자가 합당한 삶을 산 자가 예수님의 그 눈앞에는 그 모든 그 시대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냥 둘째로 제껴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말씀을 맡기신, 복음을 맡기신 이 민족, 예언을 맡기신 이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이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래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만한 의를 소유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냄받아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나팔수 같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멋있게 보려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이 선언자, 이 선포 자체가 지금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이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고 유일한 반응이에요. 아니 필연적이야.
생명이 걸린, 영원한 생명이 걸린 정말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도시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우아이는 엄숙한 선고 혹은 경고를 할 때, 그리고 혹은 불쌍하도다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아이 하는 게. 본문의 이 우아이는 이 모든 뜻을 다 담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엄숙한 선고와 경고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단락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그 다음에 경고하셨죠. 예수님의 일타이피, 그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향하여 아예 화를 선언하세요. 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사, 화, 복 이러죠. 그러니까 복의 반대가 화인 거예요. 저주받은 거. 본문에 언급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도시는 신약에서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만 나오는 그 언급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의 북서쪽 약 3km 정도 지점에 키르베트 케라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고라신의 유적들이 있어요. 발견돼요. 그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벳세다, 그 뜻이, 벳세다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 혹은 북동쪽이라고 이게 추정이 되죠. 근데 이 도시들이 보여했던 반응은 뭐냐? 이게 다 이제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동네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던 이방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보여했던 반응은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 것, 이런 행위는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묘사예요. 그러니까 베옷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배, 삼배 있잖아요. 대마 섬유로 만든 그런 삼배가 아니라 낙타의 짧은 털로 만든 거친 직물을 여기서는 그냥 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깊은 슬픔이나 비탄을 표현할 때 맨살 위에 그렇게 바로 입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비탄들 그렇게 막 뭐 자학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낙타 털옷을 입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덥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더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죄는 뭐냐? 깊은 후회, 회환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머리에 막 뿌려, 막 회개하거나 막 비탄하고 막 통탄하고 뭔가 억울하고 그럴 때 막 죄를 머리에 뿌려요. 혹은 그 위에 앉기도 하고 심지어 눕거나 거기서 막 구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거 좀 비슷하죠?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듣고 뭐 꼭 그렇진 않지만 회심을 경험할 때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존재적 파산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 그 혐오스러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며 정말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다 눈 떠보면 집 앞에까지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회개는 항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게 뭐와 연결이 되면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행위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사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만 보이시는 그 권능의 행위들이 항상 뭐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불러일으켜요? 회개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불러일으켜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권능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 때에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치기도 해서 이 권능의 행위로 그들을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권능의 행위와 회개는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그리고 전단락에서도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는 권능의 행위라는 걸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응이니까 무조건 뭐겠어요? 세트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권능의 행위,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이기에 반드시 뭐가 합당하게 따라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회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며 요구한 반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도 다르게 읽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임했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께서 직접 사람들의 눈앞에 서서 이 영생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위, 유일하고도 정말로 그 독특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시겠어요? 당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려면 절대로 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죄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거절이었어요. 거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천 년을 이게 진짜 이상하고, 아까 우리가 우아이 했잖아요. 우아이라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게 책망하시면서도 좀 참 불쌍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몇천 년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의 약속을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막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최종 꼬린 지점, 지금 그 한 발자국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코앞에, 너희들의 한 발자국 앞에 왔다, 여기에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그동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행위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행위,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재료였다는 것이, 이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어둠 가운데,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탁 켜지면 그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빛을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공학, 이제 빛과 관련된 공학을 하는 이제 그 뭐 박사학과 교수가 그랬대요. 빛은 이게 딱 반사되고 뭐하고 다 나눠줘도 그 빛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리질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밝혀갖고 드러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기의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그 어둠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와버리니 다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기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다 자기 거라는 게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나라, 그 영생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된 거죠, 완전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인의 악함이에요. 이게 그 죄인의 옛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이방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 거기에 이런 행위를 베풀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행위들을 베풀었으면 그들은 진즉에 회개했을 거라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거라고, 굴러다녔겠죠. 심판날에 우리가 이걸 잘 알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그 악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에 정말로 건성으로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가지고 요나가 그냥 회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강도로 더 크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 참 사람이시자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일위양성을 취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건하시는, 혹은 겁을 줘서 태도를 바꿔보려고 그냥 없는 말을 하고, 우리가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양육하면 그렇게 안 되지만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야, 니 이거 하면 너 이거 뭐 안 준다? 너 이거 안 하면 뭐 안 준다? 막 이렇게 하면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주지,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처럼 그냥 없는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재림의 때 더 큰 강도로 심판당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의 상황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보다 더 심각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봐봐요. 소돔이 더 낫대. 소돔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가버나움을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헤드쿼터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를 본부로 삼고 그 주변을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능력들을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기적을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동네보다. 이사야 9장에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비추인다.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5절의 표현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이 본문은 14장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게요? 가장 어린 왕. 그렇죠.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엄청 교만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거대한 제국들 막 이루니까 이 바벨론 왕으로서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거야. 그러니까 막 교만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가갖고 당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를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그 스올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 박힐 거다. 네가 어떻게 했기에? 네가 네 스스로 교만해갖고 네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총회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랄까 이제 이 하늘 법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 하늘에서 일어나는 법정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레벨이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하나님 나라가 저기 대기권 밖에 우주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하늘과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데 음부를 수직적으로 배치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할 만큼 교만한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지금 바벨론처럼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유적인 의미로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음부의 스올에 던져질 만큼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유대인들은 가장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으로 소돔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소돔이 가장 악한 자들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불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경고의 목적으로 소돔을 자주 활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그 소돔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 질서를 거스른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 이제 이 소돔의 장면들이 쭉 유다서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신약에까지 그 계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특권을 가진 가버나움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커요. 소돔은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 뭐랄까 비유적 표현인 동시에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의인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도까지 하잖아요. 의인 열 사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의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시대와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그 죄가 얼마나 정말 관영했는지 그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라고 번역된 헤메라 크리세우스는 최후 심판에 대한 표현이에요. 심판날, 헤메라 크리세우스. 이게 종말론적인 재판정의 그림을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죠. 하늘법정. 근데 그 하늘법정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일어나요?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부패했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다 어떤 그런 재판을 당하고 다 처형당하고 막 수청당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날 종말의 완성, 종말의 끝에 이제 그 종말의 법정이 재판정이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날이 심판날이다. 헤메라 크리세우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종말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때 너희들은 꽝꽝꽝 저희들은 그래도 예수님 알고 어떻게 했는데 아니 꽝꽝꽝 니네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큰 놈들이야. 니네는 소돔보다 더 악질이야. 소돔보다 더 죄가 많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이게 누구의 선언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형벌이 집행되어지는 장소는 이제 음부가 아니에요. 스올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 상태인 게헨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유황불 가운데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더 무섭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들의 중간 상태가 있어요. 신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 그 영혼만 완전히 영화되어서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낙원. 그죠? 낙원에 가요. 낙원에 딱 이렇게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영화되어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서시는 그런 종말의 법정이 펼쳐지고 그렇게 될 때 그런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신자들은 부활해. 그래서 그 몸으로서나 영혼으로서 아니 이제 몸과 영혼의 구분이 없이 완전한 통일체로서 그죠? 회복된 통일체로서 그리고 영화되어서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서도 통일체로서 전인으로서 영화된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영화로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파라데이소스,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이 죽으면 육신은 여기에 묻혀갖고 땅에 어떻게 뭐 되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화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 심판 딱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가장 낫다고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이 음부, 수월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처럼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 우리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그랬죠? 똑같이 부활해서 최종적 상태인 게헨나 지옥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갈릴리의 그 도시들도 최종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니네는 제외야, 끝이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행위는 다름 아닌 지혜의 행위.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지혜 그 자체라고요. 예수님이 지혜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지혜의 행위예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정체를 아는 것에 실패했어. 아니 예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행하신 그 행위를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혜시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겠다.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드러내겠다 라고 하신 게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에 실패하니까 당연히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눈이 악해요. 눈이 악하다고. 그리고 귀가 어두운 거예요.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에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적과 복음을 경험한 특권을 가졌어요. 그죠? 거기서 막 선포되어지고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음부가 심지어는 결국엔 게헨나의 지옥불 가운데 던져지는 운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음부에 있는 자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끝은 뭐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게헨나,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가버나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셔요.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이 말은 가장 많이 증거하셨다는 말이 돼요. 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게. 그럼 가장 많이 복음을 들었어요. 가버나움과 이 도시들이. 그 말은 뭐예요? 가장 많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뭐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거절로 반응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현존함을, 이거 생각해봐요. 몇천 년을 기다렸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그 현존, 임재를, 도래함을 몇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존을 경험한 특권을 누구보다 많이 누렸는데도 눈과 귀를 막고 닫아서 반응을 하지 않아서 뭐 당해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단순합니다. 뭐 많은 비유와 은유가 쌓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가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과 그 통치의 아름다움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게헨나다. 게헨나다. 예수님은 단순한 반대. 그럴 수 있어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뭐 갑자기 오면은 우리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뭐 가끔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그 누구죠? 그 미스트롯 1등한 그 사람? 미스트롯 1등한 사람 누구예요? 이명웅 말고 미스트롯.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송가인이 뭐 우리 아버지도 뭐 이렇게 그런 연예인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아버지도 송가인 팬이셔. 여러분 제가 송가인 노래를 다 USB에 담아갖고 이렇게 막 드릴 정도로 그 팬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송가인이 예를 들어 송가인 전에 프로가 있더라고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막 팬인 사람들 몰래.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팬이야. 그 자녀들이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제작진들이랑 송가인이랑 짜가지고 몰래 이제 이렇게 몰래카메라 하는 거지. 그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그 어머니 앞에 송가인이 직접 나타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바로 반응을 하냐? 다 그렇지 않냐? 어떻게 당황하는 거?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딱 눈앞에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몇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자세히 다시금 알아봐야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봐야기도 하니까 우선은 반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인정, 하나님이시니까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합당한 인정, 존중, 영광 돌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절해버리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이 그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말로만 전해져 갖고 이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 누구야? 갑자기 모세에게 처음 그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을 뭐 경외한다 뭐 한다 하는데 막상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몰라. 거절해 심지어.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뭐 대단히 뭐 거대한 진리를 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 큰 해탈과 깨달음을 가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막 돈 벌어 먹으려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내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랬대요. 자기가 이렇게 강연을 갔는데 자기가 딱 왔는데 그렇게 좋은 세단 이상의 차를 딱 대기해놓고 자기 이렇게 딱 하지 않았다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런 의전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막 화를 막 그렇게 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맡기신,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맡기신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야 내가 누군데 니네 이따위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아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합당한 반응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을 해버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화를 선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 때에만 혹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혹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 통치 아래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책망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책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때는 예수님 전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심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 혹은 그 아름다운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아래에서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건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처음에 선포하셨죠. 맨 처음 선포하셨단 말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뭐였습니까?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왔다. 여기에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것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입증하시고 경험시키시고 그거를 정말로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성경에 극히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요함과 이 도덕적 통치의 아름다움 앞에 노출되어서 그것들을 다 누렸냐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의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화 있을 찐점 정말 선포해버리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4절 우리 천천히 오늘 말씀을 잘 그 마음에 담고 천천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지난주 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찬양의 가사의 마음처럼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내드렸던 악보를 보시면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이 뭡니까? 정결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래 그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근데 우리 옛 본성, 옛 자아를 따라 휘둘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껴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옛 본성, 옛 자아를 따라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이렇게 먹는다. 다시 취한단 말이야.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 어떤 영역들이 있어. 그것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고관, 우리의 세계관들이 다시금 그것으로 물들어 더럽게.
여기서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기쁨의 고통이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개니까. 어쨌든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 다 뜯겨지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결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배어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옛 습관과 옛 자아가 우리를 물들인 그런 더러운 가치관과 그런 사고관, 그런 세계관, 물질관, 신앙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수술받고 찢고 싸매고 낫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거절해요? 나는 안 아프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다. 나는 썩어가고 있지 않다.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이 경고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괴로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게 스올과 게헨나의 괴로움보다 더하게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기도를 사랑하지 복음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시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 주여 회개를 명하신 때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심령을 나의 이 습관된 자 말씀의 수술대 거룩의 수술대 위에 올려주시고 나를 찢으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이루신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정결케 되어진 그 자리,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진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과 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아니 그 죄인이 굴러다니는 내가 되어지도록 말씀의 진리 말씀의 진리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회개를 사랑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오늘 지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도덕적 통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엄중한 선언의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 옛 자아, 옛 본성을 따라 행했던 많은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술대 위에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찢으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베세다처럼, 고라신처럼, 가버나움처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플수한 눈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대신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드려진 헌상 위에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상황들을, 그런 환경들을, 그런 관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